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왕은 다윗입니다. 왕정시대 이후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왕하면 다윗이 첫손에 꼽힙니다. 우리가 가장 흠모하는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 다음으로 중요한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분량도 솔로몬보다 사울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 다윗을 발탁했으며 다윗이 성군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실패와 10년 가까운 추격 때문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땅 프롤로그 때도 언급했다시피 기브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인데요. 사울의 고향이자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수도였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 북쪽의 1차 방어 요새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성경에 사울 이야기 외에 기브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른바 레위인 첩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의 첩을 밤새 폭행하여 죽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예언의 명성대로 호기롭게 맞서 싸웠고 처음에는 승리했으나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기브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멸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11지파의 후회와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브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구원 계획이 잘 엿보이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사시대 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의 요구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만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목으로 한 사람을 미리 점찍어 놓으셨는데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묘사된 청년 사울의 캐릭터는 어땠을까요? 신체적으로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심이 깊은 사람,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에피소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무리,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새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던 사울은 통치 2년차 만 1년 만에 변질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였고 이에 블레셋은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출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징집한 군사는 3,000명이었는데요. 반면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공포심을 느낄 만한 차이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사분오열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은 그가 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졌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다급한 마음에 손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그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며 추궁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가까이 와 있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며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대답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사울을 강하게 질책하고는 곧장 길갈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때론 무심코 던진 말에 나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울이 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여.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 표현을 핑계를 댈 때, 변명을 할 때, 나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한마디의 단어에 당시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격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왕이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이 판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죄와 연장선상에 있는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 교만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될 제목임을 어필시켜준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한껏 기고만장해버렸던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사울 왕의 타락 이야기, 길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